네, 반갑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수요일을 녹화를 못했죠. 이번 주간은 3.1절, 3.1 독립만세 운동이 있던 바로 주간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33명이 주축이 되어서 3.1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33인이라는 제목으로 33인의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3.1 운동의 대표자 중에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기독교가 18명, 천도교예요. 천주교가 아니고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어요. 기독교가 3.1 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919년 3월 1일 12년 전에 1907년에부터 3.1 운동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목사가 13명, 집사가 1명, 장로가 2명으로 3.1 운동을 기독교인들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시작이 되었어요. 기독교인 중에 대표 인물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 길손주 목사님이 주동자였어요.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방의 기쁨이 되었으며 6.25 전쟁도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길손주 목사님이 3.1 운동의 대표가 되었을까요? 그러기 전에 저는 이 길손주 목사님의 후손인 기룡수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길손주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것을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생겨오긴 기본 축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길손주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1919년 3월 1일 되기 전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주일 설교 도중에 길손주 목사님께서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이때 길손주 목사님이 갑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심으로 회개 역사가 있었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때 회개하시는 그 설교 중에 회개를 하셨는데 내 죄를 자복하는 그 회개 설교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장대현 교회 길손주 목사님의 회개 역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이 성령의 불체험 후에 길손주 목사님은 수천 번의 성경을 통독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회개 기도 운동을 일으키셨고 전국에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7만여 명의 전도와 타종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또한 길손주 목사를 통해서 800여 명의 목사와 장로로 세워졌고 그리고 새벽기도가 한국의 새벽기도 운동이 또 1000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도 바로 이 길손주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버지라고 길손주 목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길손주 목사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길손주 목사님은 전국으로 설교를 다니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회개, 오직 성령을 외치셨는데 제가 모셨던 바로 길룡수 목사님께서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회개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분의 그 지도를, 영적인 지도를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오직 예수, 오직 회개기도, 오직 성령을 애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을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 흔히 말들을 많이 하면서도 전도에 관심이 없는 자라며,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33세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라면 뭐래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예수를 증언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 12장 7절에 하면 지혜와 지식과 병 고치는 사, 방언과 방언 통역과 능력 행함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들 분별함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을 받으면 영들을 분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관심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에 전도에 인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길선주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예수께 돌아오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의 입을 비린 게 아니라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죠.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되어졌을 때 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혹 자신에 의해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을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의에 도취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명의 주가 인자지 그분을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어떤 기도를 한다 해도 응답도 없고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뭐가 제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함의 역사는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의 전 세계에 전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도 회개가 없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예수만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달라지고 변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 나왔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안하지만 착각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고, 제사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는 못하게 되면 천국 백성으로 되는 일이 드물겠죠. 회개를 할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정확히 말씀을.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면전에서 저주를 하고 배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배신하고 저주를 했던 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이 생각나서 통이 잡아가고 회개하죠.
그리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면전에서 배신을 했더니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도에 인색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구원받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제게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7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에 할 것이 없는 게 그게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해결이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회개 기도로 제사함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흔히 말하죠. 하나님이 재림한다는 왜 못하느냐? 왜 이렇게 더디냐? 거짓말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주의 약속을 얻던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 때가 임박했는데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같이 임하기를 원해서 오랫동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렀으나 참고 계시면 가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회개하기를 원하는 은혜라는 거죠. 계시록 16장 9절은 사람들의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즉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았다고 외치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교회 아버지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한복음 6장 54는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의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돼요.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니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대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원수였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어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제사함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성령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한테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 기도했던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한 것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대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나가는 희생되는 일이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보배인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은 목회자이시며 설교자시고 또한 회개 기도운동을 하신 목사였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바쳐진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 귀한 자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피는 베드로전 2장 4절에 산돌 대신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산돌. 산돌은 뭐예요?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돌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은 나는 과거에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성령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성령을, 오직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회개운동을 일으킨 자가 되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충난이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 주님 것이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뒤에는 관심도 없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같이 죽었으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내 육축 가운데 사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끔 믿음 안에 살게끔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이 고백을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었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 나를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남은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으로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정치나 이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성령 주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그렇게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돈을 밝히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처럼 돈을 밝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밝히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무한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도 형통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있게 되기만 원한다는 것.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길선주 목사님 회개 기도를 촉구할 때 전 세계에 성령의 불바람이 일어났어요. 왜 길선주 목사님이 3.1운동 독립운동가가 되셨을까요? 3.1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러기 12년 전에 먼저 길선주 목사님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길선주 목사님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의 임재가 일어났고 길선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셨고 3.1운동의 성령운동의 주축이 되어서 3.1운동을 일으키게 하셨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에 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셨는 거예요. 바로 이 회개운동을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천도교인 15명, 기독교인, 불교인이 12명, 기독교인이 16명. 3.1운동의 핵심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33이라는 숫자와는 도대체 기독교와 어떤 관련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33세 죽으셨잖아요. 공생이 시작하셨잖아요. 33세에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33세거든요. 기독교가 3.1운동의 핵심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영광 중에 33세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이 3.1운동의 주체이신 길선주 목사님은 천도교와 불교인에게 충분히 3.1운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33이니까 하는 거예요. 일본의 압박과 식민지 시절이 33년이며 죽음이 나를 절망 중에 대한민국을 고통 중에 우리는 살았잖아요. 창씨 개명을 일본이 강요했죠. 순수한 이름이 일본 이름을 쓰게 하셨죠. 이 같은 사실은 민족의 뿌리를 뽑으려는 핍박이 아니었는 거예요. 일본의 세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한 술수였다는 거죠.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우상숭배를 강요했어요. 일본 천황을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길선주 목사님은 일본이 교회를 차단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을 문을 잠가버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산채로 그들을 다 불에 타워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말을 쓰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일본의 말만 쓸 수 있게 강요를 했던 바로 일본 신사 참배의 바로 일이 되어진 거죠. 길선주 목사님은 그런 가운데 소망을 설교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고난을 준 것이 뭐라는 거예요. 3.1운동을 통해 식민지의 세방이 되었잖아요. 독립이 됐잖아요. 이 여러 가지 식민지, 일본 식민지의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방이 됐고 독립이 되어졌으며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4장 12절 1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리. 영광의 영이 곧 너희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것.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이런 불시험 이상한 내 이렇게 고난이 길고 힘들고 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하게 아시려는 거라.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3.1운동을 이미 12년 전에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우리도 모르게 말입니다. 기선제 목사의 회개기도를 시작으로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3.1운동의 주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고난을 33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33세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성처하셨던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했잖아요. 총칼이 아니에요. 로마가 무너뜨려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죠. 이 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고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고 비록 6.25 전쟁을 겪었지만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울었던 연합군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인천 상륙 작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기독교를 국가였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압록강까지 밀려갔어요. 위기상 우리나라가 없어지는가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어졌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인천 앞바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밤새 그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가능하다. 인천 상전 우리는 숫자적으로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다 막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성령 운동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아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너희들을 이끄는 대로 따라서 행하라.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부터 회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며 성령 따라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먼저 회개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회개 기도하게 하셨고 목사가 주축이 되어 3.1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12년 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12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차근차근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국교회에 불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령으로 회개 기도가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회복이 되며 가정이 회복이 되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성령으로 이 민족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라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가정을, 예수 믿는 가문을 세우셔서 성령 따라 성령님 인도를 따라 행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성교하는 가정이, 성교하는 교회가, 성교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부족함이 없이 하시며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모든 수치와가 우리를 멸시하고 고통 속에 하는 수치스러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가정이,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는 형통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아무 걱정 없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께 믿고 의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는 감사로 은혜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제사 받고 구원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모든 일에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복이 임하는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삼위일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운동하고 일제 침략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마스터 퀸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는 그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회개로 아버지는 다시금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